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찬양하는데 새 멤버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분들이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랬습니다. 짐승. 무저갱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끝도 없이 이렇게 구덩이가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끝없이 10년이 없이 쭉 내려가는 무저갱인데, 그게 이제 천년 왕국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저갱이에다가 가두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사탄의 감옥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이거예요. 짐승. 여러분 666 그러면 짐승의 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수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듣고 할 터인데, 다음에 666에 대해서 정확히 다음에 나오면 설명하겠지만, 짐승이 뭐냐? 짐승. 그걸 알아야겠거든요.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하게 되면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이 다니엘서도 나오거든요. 다니엘서도 그러고 요한계시록도 그러고 성경을 쓰는 환경이 같아요. 똑같이 이제 핍박당하는 환경 속이죠.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계시책들은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 이것들은 전부 다 가장 캄캄할 때, 가장 어두울 때 우리 주님께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다니엘서 지금 읽은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증인이 이제 말씀을 능력껏 전했잖아요. 지난번 봤잖아요. 강력한 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이 짐승한테 지거든요. 짐승한테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렇지만 결국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치시고 마지막에는 두 증인이 살아나는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 큰 줄기를 봐야 되거든요. 어려운 시절에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영의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적그리스도로부터 고난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고통당할 때에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길에 버려질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일으켜 세워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올라오게 해서,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이고, 또
또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큰 그림이 다니엘 7장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7장. 다니엘 7장이 구약 성경 1246쪽에 있습니다. 1246쪽에. 지금 이제 성경을 교회에 많이 안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항존직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그러는데도 신약에 찾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 전체에 생기는 현상들인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시고 교회 나올 때 성경을 자꾸 갖고 나와서 성경을 자꾸 보시고 성경 문맥을 통해서 자꾸 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경은 진짜 재미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는 재미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그냥 쭉 읽어 나가겠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패턴이 그대로 나와요. 방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읽었던 그 패턴이 이 다니엘 7장에서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이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자, 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럼 잠깐만, 여기 18절 읽기 전에 앞으로 가셔가지고, 자, 7장 앞을 보십시오. 7장 3절에 보시게 되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랬잖아요. 4절에 보니까 첫째가 뭐예요? 사자가 있죠, 사자.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뭐가 있죠? 둘째는 곰. 6절에 보니까 셋째는 표범. 그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이랬다. 크고 무서운 짐승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네 짐승이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큰 짐승,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자는 바벨론을 얘기한다.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왕인데 어느 나라 왕이냐? 여러분 옛날 역사 공부해 보면 짐이 곧 국가다, 왕이 곧 국가다 그러잖아요. 바빌론을 대표하는 왕이 바빌론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바빌론이다, 곰은 바빌론 다음 메대와 바사다, 표범은 그리스 헬라다, 그 다음에 큰 짐승은 로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17절 제가 읽었으니까 1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니까 지금 21절 22절도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두 증인을 이기는 그 짐승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큰 패턴이 같다, 이걸 보시고, 자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큰 줄기가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이 짐승이 주의 성도들을 다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에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큰 줄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지금 북한은 이런 거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맥을 못 추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우리 역사들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맥없이 세상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국가로부터, 큰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잠깐이고 기껏해야 3년 반이고요. 결국에는 누가 오셔서 온전한 통치를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라고 해서 두 정인이 죽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해서 장사 지낼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이 온다라고 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을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이겨내. 그 시기는 기껏해봐야 3년 반이다 이거예요. 그 긴 세월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면 주님은 최소 1000년이에요, 1000년. 그건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다니엘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꼭 요한계시록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든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나라는 좋고 대한민국은 좋고 태인교회는 좋아도 태인교회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대로 살고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해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병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듯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다 올려놓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두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가지고 이런저런 문제 다 해결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았을 때는 만사형통했는데 전도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순간의 그 환경에 지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요한 때 전부 다 밤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 속에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고 그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두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역사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요한 같은 경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기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로마 황제가 이제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 가마 속에 잡아 넣었어요. 근데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도 요한이 죽지 않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이러도 안 죽고 저러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모습에 이제 터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지만 요한은 그렇게 살았지만 다른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죽임을 다 당했다고요.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두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역시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묻힐 수 있지만 역시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두 증인의 삶을 살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권세와 능력의 삶을 우리가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는데 마음껏 일하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 간증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내가 좀 권세가 있고 내가 좀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일도 잘 된다라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지 저러지 라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계없이 열매에 관계없이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고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지금 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똑같아요. 주의 종들이 고통당할 수 있다. 짐승이 고통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주의 종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 큰 그림이 자 다시 11장으로 와서 11장 속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방금 읽으셨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은 곧 국가다. 여러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짐승이란 말 참 다양하게 쓰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뭐 성가대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베이스 소리가 너무 좋다. 정말 그 너무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짐승이다. 그만큼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탁월하다,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대. 그렇다 저 사람 짐승이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냥 가장 권력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국가잖아요. 가장 권력 있는 그게 국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 갖고 있는 것이 국가니까. 그런데 그 국가가 이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에 의해서 그 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누리게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 박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로마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감옥 속에 있는데 로마가 우리를 해치는 짐승인데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랬으면 이 편지가 전달되겠어요? 중간에 다 막혀버리지, 다 뺏겨버리지.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꼭 로마만 짐승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를 들면 저 북한의 김일성 일가들, 저 완전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좋은 것은 지들이 딱 가지고 와서 이용해 먹고, 정말 악한 집단이 저 김일성 집단 아니겠어요? 저게 바로 짐승이란 말이에요. 저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은 정말 악랄한 짐승이에요. 얼마나 무슨 짐승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하고 행하는 이런 악한 왕들, 히틀러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짐승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시대 때 저 일본 천황들, 이게 다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순교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런 것들이 짐승이다. 그런데 그 짐승에 해당되는 사람이 원래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13장 3, 4절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 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여러분 큰 힘을 갖고 있는 사자가 선하게 사용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선하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장에 쓸 때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에 관해 설명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 다음에 선을 베푸는 자다,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을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공륜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대통령이 누구의 사역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않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통치자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광양시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누구의 사역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고요, 사탄의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항상 양면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사탄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가 영을 쫓는 사람인가, 생명의 영을 쫓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음의 육을 쫓는 사람인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원래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런데 이 육신 덩어리가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고 어두운 영을 따라가게 되면 이 육이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육이 되면 그거는 죄짓게 하는 영, 우리를 죽이게 하는 육이 된단 말이에요. 죄짓게 하는 육이 되고 우리를 죽이는 육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을 따라가게 되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을 따라가면 살 것이요 육을 따르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나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나도 모르게 사탄의 사역자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어디서 봅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조금 지나서 예수님께 무슨 소리 듣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다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죠. 원래 사람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사람은 선한 거죠. 선한 것인데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멀어져가는 죄의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 사람 따라가면 사탄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게 되니까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뭐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사탄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렇지만
일반 백성은, 일반 시민은 영향력이 미미하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은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고요. 푸틴 대통령 보세요. 전쟁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숱한 러시아 젊은이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완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 악한 사탄의 도구가 안 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6절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랬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그래 너희들이 세금을 내야 대통령이, 왕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너희들이 내는 그 조세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필요한 곳에 보내서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 수도 있고 또 얼마나 또 선할 수도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인식을 해서 우리 대통령이 악한 짐승이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인식을 꼭 갖기를 바라고,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올라오시면, 11장 7절 올라오게 되면 그들이 그 정을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나라죠. 지금 당장은 그 요한 때니까 로마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죠. 앞에 보게 되면 막 불을 내고 막 어마어마한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짐승한테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의 특징이 뭡니까? 소돔의 특징이 뭐예요? 소돔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먹는 것이 넘쳐납니다. 근데 죄가 많죠. 특히 동성연애가 심해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남자들이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관계없이 전부 다 와서 우리가 저 천사와 관계하리라, 그 성적 관계를 맺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참하니까 우리 다 성적 관계를 맺겠다, 그 도시가 소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아까 말했던 육만 따라가는, 육만 따라가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육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으로 완전히 멀어져 버린 그것이 이제 소돔이고요. 그 다음엔 애굽이 나오잖아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애굽의 특징이 뭐예요?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애굽은 누가 통치해요? 파라오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적인 지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이거든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육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갖출 거 다 갖추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게 애굽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 그런 데가 어디냐? 사도 요한 때 그런 데가 어디? 로마죠, 로마.
로마가 지금 거짓하고 있는 것이니까. 소돔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못 박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만세,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고 하나님 그러면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게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성도들이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이런 교회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는 줄 알고 주님의 뜻이면 죽겠습니다 라고 나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해 놓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에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영령의 사람들이 존경받고 추앙받고,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어깨힘 좀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남들이 칭찬하고 그럴 때 내가 남들에게 칭찬받으면 내가 저주받을까 봐, 내가 심판받을까 봐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성령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성령의 공통점. 오늘 내가 오전에 이세종 선생을 말씀드렸는데, 성파란시스든 이세종이든 이 성령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나는 벌레다 이 생각을 해요. 겸손하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겸손하신 분은 그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거리가 멀어요. 실질적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당신들의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내가 남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 이 죄인이 칭찬받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막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수레기 어머니 같은 분은 잠을 주무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한 죄인인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 미안스러워서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봐? 이런 생각에 옆으로 잤어요. 옆으로. 성인들 보면 정말 당신들은 죄인 중에 괴수다 생각해요. 난 벌레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훌륭하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 말을 가지고 아파하고 또 아파하고 또 아파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누구의 사역자로 살아가느냐, 이걸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독일 교회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어떤 것이냐? 독일이 유럽 중에서는
가장 이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이에요. 그게 독일 철학자들이 많거든요. 그 말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하 내등이 없는 민족이 독일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독일 민족이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보면서 저 히틀러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랬다니까요. 저 히틀러가 참다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러면서 그 600만 명 유대인들을 죽였다고요. 그때 교회들, 독일 교회들이요, 히틀러가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히틀러를 위해서 응원해 줬어요. 지원해 줬어요. 그때 나인 아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본회프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극소수예요. 독일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것이죠. 이 무지가 가져오는 이 죄악이, 무지가 가져오는 이 피해가 가장 크다고요. 대형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다 그런 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 우리 단체는 괜찮아, 이런 교회들이 다 문제라고. 이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 로마만 그런 거야, 북한만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들 역시,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짐승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언제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영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로마 박해 시대 때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중세 시대 때 보시면, 중세 뭐 캐톨릭만 그런 게 아니고 개신교 안에도 이런 역사가 많아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버림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들을 보고 박수를 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육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자, 말씀 보자, 그러면 싫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재미없다, 밥맛 떨어진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주려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 간단해요. 간단하다는 게 뭐냐, 진정한 주의 종이어도 핍박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에게 질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저 북한처럼, 로마 제국처럼 일제시대 때처럼 큰 나라가 그 다음 시대 전체적으로 이런 때가 올 수도 있다.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이 영원하지가 않다. 기껏해야 3일 반이요, 기껏해야 3년 반이다.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는 자는 다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영원히 통치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서 최후의 웃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하나님께 큰 상급받는 우리 태인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파요.
누가 나를 위로할까? 누가 나를 위로할까? 우리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로해 드릴게요. 우리 태인교회가 주님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전도하면서 멸시를 당하더라도 주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고 승리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는, 충성의 면류관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